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리디아의 지역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우리가 리디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루디아, 이 루디아가 리디아입니다. 우리는 이제 헬라어 발음으로 루라고 그와 같이 이름을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은 리루 LY로 이제 번역해서 리디아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나 리디아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 지역에 있는 두아디라 도시고 그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내일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예언자가 옛날부터 인기예요. 이 광주에도 이스라엘 예언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성회를 한다고 해서 광주 성시아운동 본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그런 메시지가 나타나는데 그걸 유치한 그런 사람들이 광주시에서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 그거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고 이제 아마 성시아운동 그런 쪽에 좀 연관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전혀 무관하다. 전혀 무관하다. 예언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치유의 대역사를 나타낸다.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것처럼 온갖 그와 같은 질병을 가졌을 때 그것에 현혹되고 미혹되는 그런 손길이 많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치료만 받는다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치료만 받는다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주님을 믿는 일에 무슨 일이라도 참고 견디고 나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다. 항상 그 마음을 가져야지. 내가 돈만 벌 수 있다면, 내가 치료만 받을 수 있다면, 또 무슨 뭐가 있나?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다.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믿음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내일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다 이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인간은 영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미래의 불투명한 그 사건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사람을 붙잡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 그 공주도 유럽에는 곳곳마다 그와 같이 여전히 실질적인 그런 왕권은 행사하지 않을지라도 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르웨이 공주가 어쨌든 뉴스에 난 것으로는 미국에 있는 무속인, 소위 말하면 미국의 무당하고 지금 결혼한다. 이제 그것이 뉴스에 나타나고 노르웨이 공주는 자기는 원래 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무속의 그런 무엇인가 영적인 것에 연관이 많다. 그래가지고 좋게 얘기하면 이제 미국의 예언자하고 노르웨이 공주가 이제 결혼한다. 오늘 우리 가운데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특히 우리가 몸이 아프고 그럴 때는 마음이 굉장히 낙담하고 절망하기 쉬운데 그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부활한다는 그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아디라에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몇몇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고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써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두아디라 교인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굳게 잡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이기면 주님께서 상급을 내리고 새벽별과 같은 권세를 주겠다 하신 말씀이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를 생각하면 이 두 여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는 루디아, 고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루디아는 처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와서, 그러니까 원래 두아디라 또는 리디아 지역의 출신인데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 그 지역으로 이제 복음을 전가하러 사도 바울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성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빌립보 지역에 가면 루디아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참 조그맣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헌신과 충성을 가진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고, 그 반면에 사람들을 우상과 음행으로 타락시킨 이세벨이라는 그런 여자 거짓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이 고대 세계에도 상당히 교회라든지 재반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현대에만 무슨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총리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초대교회의 그 시절에도 문헌에 보면 여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여자 제사장은 아마 여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회당장도 유대교의 회당장에도 여자 회당장이 있어요. 여자 회당장의 이름이 새겨진 비문들이 발견돼요. 그래서 여자들이 그런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회당장이라든지 또 사업계의 지도자로서 그 비문에 여자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는 여권 신장이 이제 굉장히 된 그런 21세기니까 뭐 그런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지만 2000년 전에도 이미 그와 같이 활발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열심히 이름을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열어서 위대한, 이 루디아는 꼭 처음 뭐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도 바울이 유럽에 건너가서 예수님을 믿게 한 첫 개종자입니다. 아무도 안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용기와 담대함이 이 여자 루디아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취적이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은 용기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통하여 유럽의 기독교를 세우는 첫 교회를 만드신다. 그 위대한 역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앞에 나온 것처럼 그 주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이 모든 행위를 다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23절에도 그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려라.
사람들은 그 마음의 뜻과 생각을 깊이 알지 못해. 그래서 서로 간에 깊은 소통을 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고, 동업자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당정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기 어렵다는, 언제 나를 배반하고 권력을 차지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또 마음의 갈등을 가지면 참으로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나라를 위하여, 또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함께 일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실망스럽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아신다. 그것에 항상 믿음을 두고 담대함을 잃지 말고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신 그 원수를 좀 끔찍합니다만 발로 짓밟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로 짓밟는 발은 주석 같은 발이에요. 빛난 주석같이 튼튼하고 강한 힘을 가진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의 인내를 아노니. 이 교회에 무슨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5가지가 있나?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우리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 이 교회의, 두아데라 교회의 그 사업은 곧, 제가 이제 공동 번역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9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나는 내가 한 일들을 잘 알고 있고, 한 일이라는 것이 사업으로 번역한 에르곤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내 사업의 일들을 잘 알고 있고, 내 일들을 잘 알고 있는데 곧 내 사랑과 믿음과 봉사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므로 이 공동번역의 번역은 내가 한 일은 곧 무슨 일이냐? 사랑의 일이라는 것이고, 믿음의 일이라는 것이고, 섬김의 일이고, 인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어떤 그 교회의 대외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랑의 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익을 남기는 그와 같은 어떤 사업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믿음을 돈독하게 하는 그런 교회 일을 하는, 교회의 일을 통하여 사람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섬김과 인내의 아름다운 것 같은 희생의 열매가 뒤따르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사업은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거뒀느냐, 그것이 우리의 결산입니다. 나의 일을 함으로써 얼마나 권세와 명예와 지위가 높아졌는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함으로써 내 믿음이 더 진보하고 성장했는가,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일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면서 자꾸 믿음이 식어가고 세상이 들어온다, 그건 일을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은 지위만 높아지면 다른 사람이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피눈물을 흘지라도 권력 지상주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성공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나아간 그 사업을 하나님이 그것으로 일을 평가하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각 교구에서 그 모든 일을 수행할 때 이 4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
그건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우리의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데라 교회가 잘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성공했는데 그 사업이 성공한 것은 사랑이 늘어났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사랑이 늘어나고 믿음이 늘어나고, 예전에는 섬김이 적었는데 더 섬김이 많고 더 인내하는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어요. 두아데라 교회는 지금 이전보다 믿음이 진보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는 전혀 달리 오히려 믿음이 진보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너희가 잘못한 일이 있으니, 곧 이세벨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없이 이와 같이, 이 루디아가 그 옷감을 파는,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였죠. 그러니까 이 옷감을 이제 파는데 그 옷감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감이 자줏빛 옷감입니다. 그것은 고대 세계의 그런 신비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딱 해가지고 왕이 또는 고관들이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튀기고 해가지고 그걸 빨았더니 아예 하인이 그것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죠. 옷이 탈색이 돼가지고 누렇게 발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됐어요. 이 왕이 그거 입겠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왕을 상징하는 자줏빛 옷을, 그 왕복을 입었는데 그걸 빨았더니 그것이 변색이 되고 탈색이 되었다는 것은 왕의 권위도 변하고 없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더 치명적인 것이죠. 왕의 옷이, 권세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옷은 절대로 변색이 되거나 물감이 빠지면 안 돼요. 그런데 뼈 고동이라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지중해 해안의 가나안 지역에 나오는 그런 그 뼈 고동의, 거기에서 추출한 염료는 절대 탈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 고동, 조그만 이 고동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염료를 취하여서 이 옷감을 만들면 값이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왕은 그것을 입어야 돼요. 왜냐하면 변색이 안 되고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메더라는 꼭두선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 식물에서 나오는 자줏빛 옷감으로 일반 사람들은 옷을 해 입었고, 그것들은 이제 좀 변색이 될 수 있어요. 아마 일반 자주 옷감 장사는 이런 그 식물에서 나오는 자줏빛 염료를 통하여 그 물들이고 그것을 판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옷감을 함으로 직물 제조공이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서 큰 번영하는 사업이었는데, 이 직물 제조를 자기 혼자 뭐 옷 만들고 그것을 염색할 때는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의 여러 가지 지위 높은 사람들이나 거대한 사업을 할 때는 거대한 직물 공장을 만들어야 되고, 이 직물 공장으로 함께 그것을 채취하고 물들이고 그 모든 것을 그 널어서 옷감을 짜고 하는 그런 일에는 조합이 필요했다. 그래서 이 조합이 결성되어서 그 안에서 한 분깃을 맡은 것이 사업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깃을 그 맡고 한 조합을 결성하는 데 있어서 이 고대 당시는 지금 루디아가 첫 예수님 믿은 개종자 아닙니까? 대부분 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다 대다수죠.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말하자면 옛날에도 집 지려면 거기에서 돼지머리 갖다가 고사 지내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에도 몇십 년 전에 당연히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리 옷감 장사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제사를 드리고 그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고대 세계의 그런 우상의
세계 속에서 음행이나 그런 잘못된 것이 곁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의 그런 돈벌이도 되고 인간의 육체적인 본능도 충족시키고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꼭 먹고 알 먹기식의 아주 사람들을 유혹하는 아주 좋은 그런 그 유혹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런 것으로 교회의 사업가들을 타락시켰다. 그런데 이와 같이 21절 그런 것으로 혹시라도 잘못에 빠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사람이 이거에 빠지면 일종의 이것이 도박이나 마약의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그 쾌락과 그 돈 버는 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못 나오죠. 그리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병들고 죽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이 자녀라는 것은 이와 같은 조합원들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자기 자녀들도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그 한 조합원으로 속한 사람들이 그 조직체의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다. 우리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야지 한두 번 죄 지었는데 별로 하나님이 책망이 없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방심하거나 느긋하게 또는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고 금방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두아데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그 이세벨은 아마 영지주의적인 거에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어떤 깊은 것을, 소위 영지가 그런 뜻입니다. 영적인 어떤 지혜, 일반 사람은 알지 못하는 깊은 지혜, 그것은 거짓 지혜니까 여기에서 사탄의 깊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성경 공부함으로써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깊은 것을 우리가 가르친다는 그런 신천지라든지 또는 박옥수 무슨 그런 가르침 그런 것들을 종종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깊은 것을 가르치는 거짓된 것. 그래서 신비한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미혹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2000년 전에도 소위 사탄의 깊은 것, 훨씬 더 우리가 깊고 오묘한 것을 가르친다는 그런 유혹. 그러나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신실한 자에게는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하고, 다만 너희에게 있는 그와 같은 믿음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 이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굳게 잡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우리가 사랑을 지키는 것이 주님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일을 해가지고 모래를 파면 그 모래를 쌓아놔야 일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키는 것이 일이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 인내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신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섬김도 버리고 인내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 일을 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굳게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모든 원수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려 버리는 것처럼 다 부수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새벽별이 빛나는 것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높은 지위와 권세를 주님께서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처럼 교회 안에서도 유혹에 빠진 무리와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는 두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크리스찬들이 이런 유혹을 받을 수 있고, 나는 그래도 이 세상의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살아가야겠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까지 전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와 새벽별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